오늘은 이 천국에 가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왕의 아들, 왕자가 결혼한다는 건 그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엄청난 대행사죠. 그 행사에 특별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초청장을 보내고 보니까 그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 왕은 그들을 다 벌하고 이제 종들에게 길거리에 가서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초청잔치에 초청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듣고 이 종들은 가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왕의 잔치에 초청을 한 거예요. 감히 왕의 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안 되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이 초청받은 것에 기뻐하며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초청받아 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는데 대부분 다 그래도 예복을 입고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너는 내가 이 초청한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혼인잔치가 주는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 혼인잔치는 결국은 천국의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때 아마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아마 이 혼인잔치였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동네에서 결혼식 하면 가장 기쁜 일인 거고요. 장례식 하면 가장 슬픈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가면요, 동네 사람들 하다못해 동네 거지들도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갈 정도로 그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천국의 기쁨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상징하는 이 혼인잔치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기쁨,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걸 봐요.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천국의 기쁨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청함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지만 그 중에 구원에 택함받은 자가 적다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 가지는 못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근데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셔서 구원의 길 반영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국의 초청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택함받은 자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나는 왜 천국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면서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행복하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린 다 구원의 초청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택함 가운데는 서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결국은 청함 받은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택함 받은 믿음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인생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청함받은 믿음입니까? 택함받은 믿음입니까? 우리는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초청을 받았고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온 인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받지 못했다면, 택함받은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택함 받은 믿음만이 잔치의 기쁨을 경험한다는 메시지라면, 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믿음을 통해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택함 받은 믿음은 어떤 걸까요? 먼저 택함 받은 믿음은 부르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볼까요? 택함 받은 믿음은 부르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다. 본문 4절과 5절에,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이 처음 이 아들의 잔치를 준비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청장을 가지고 종들에게 정중히 가라고 했어요. 아마 이때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마 왕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을 가진 어떤 귀족이나 왕족이나 뭔가 좀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높겠죠.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돌아보지도 않고 나 미안하지만 나 오늘 밭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난 자의 사업이 있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도 오히려 그 종들을 모욕하고 쫓아내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돼? 하면서 쫓아내 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화가 난 이 주인은, 왕은 그들을 다 벌하고는 길거리에서 아무 사람이나 다 이 결혼잔치에 초청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보지 않았다. 왜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여기 돌아보지 않다는 말이 아멜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등한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등한히 여기다. 왜 그들은 왕의 초청잔치에 초청받은 이 기쁜 시간에 이것을 등한히 여겼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쁨은 왕의 초청이 아니라 자기 밭, 자기 사업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기 밭, 자기 소유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자기의 사업, 자기 인생의 목표, 꿈입니다. 그 기쁨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초청잔치, 왕의 잔치, 그 아들의 그 결혼잔치에 자신이 같이 가서 그것을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밭, 자기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유괴의 삶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자기 만족의 기쁨을 찾아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가 봤더니 대부분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혹은 재미있는 여행을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애장품을 산다든지 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거예요. 또 요즘은 자만추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만추가 뭐의 약자냐? 자기 만족 추구래요. 나를 위한 만족을 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육체의 기쁨. 결국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기쁨의 근원은 육체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 눈을 즐겁게 하고 혀를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감각을 즐겁게 하는 이 오감을 즐겁게 하는 그 기쁨, 육체의 만족에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의 만족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만족을 누릴 때 우리 머릿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도파민이라는 이 즐거운 기분을 주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도파민의 특징이 뭐냐면은 같은 도파민의 분량이 나오려면은 자극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무슨 대마초 같은 걸 한대요. 근데 처음에는 대마초를 하면 기분이 좋았다가 조금 지나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처음 느꼈던 그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그 마약을 하면 그 기쁨을 다시 회복했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양을 더 늘려야만 그 기쁨이 만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아주 독한 마약까지 손을 대게 돼서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마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먹는 음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붕어빵만 먹어도 맛있었던 혀가 이제는 붕어빵도 맛집 붕어빵만 먹어야 맛있어지고, 이제는 맛집 붕어빵 가지고는 안 되고 전문 붕어빵 식당에 가가지고 뭔가 막 화려한 붕어빵을 먹어야만 맛있게 먹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육체의 만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맛있는 음식을 뭐 많이는 먹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식당 가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큰 위험에 빠졌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끔씩 맛없는 식당에 가는 거예요. 가끔씩 맛없는 식당, 쉽게 말하면 뭐 내가 굳이 맛없는 식당을 알지는 못하지만 뭐냐면 그냥 어디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 짜장면집이 맛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짜장면집에 가서 먹자. 근데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 내 안에 이 도파민이 조금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 야, 맛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안에는 이 우리의 기쁨, 육체의 기쁨을 주는 이 능력이,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이 호르몬이 도파민인데, 이게 어떤 게 특징이냐면 같은 정도의 만족을 가지고는 계속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더를 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단칸방에 살다가 그래도 이 화장실 딸린 집에서 살면 좋겠다 해서 화장실 딸린 집이 생기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 좀 있다 보니까 아이고 애들도 크는데 이거 화장실 딸린 집이 아니라 방 3개는 있는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방 3개 달린 집으로 갔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좀 살다 보니까 이 방 3개인 건 좋은데 이 지하라서 이게 곰팡이도 쓸고 냄새가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지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갔더니 또 너무 기쁜 거예요. 또 지상으로 올라서 너무 기쁜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제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계속 내 안에 있는 도파민은 이거 가지고는 그 만족을 못 누리도록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 기쁨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기쁨을 추구하면서 나가지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계속 그것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니까 더 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뭔가 육체의 기쁨의 만족을 못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영의 기쁨입니다. 영의 기쁨. 천국의 기쁨은 우리 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본다면 우리가 육체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경험하는 고통을 우리 고난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육체의 기쁨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고난, 직장을 잃어버리는 고난, 가정의 위기가 생기는 고난. 그때 우리 육체의 기쁨을 박탈당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 곁에 와서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이 가정의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내 육신의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굳이 꼭 교회 와서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는 주님께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고난이 없어졌으니까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자기 이 사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 얻어야 되는 가장 큰 기쁨은요, 영혼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 두 가지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고난이 주는 고통이 있고 하나는 공허가 주는 허무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육체의 고통은 고난으로부터 온다면 영혼의 고통은 공허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최근에 한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그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시는 한 분을 랑 대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같이 있는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목사인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잠깐 이제 좀 제가 식사를 좀 멈추고 있는 시간에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교회를 안 가는데 전에 한번 교회를 갈 뻔했대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교회를 갈 뻔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남편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엄청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었더니 가까운 분이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힘들만 하지 말고 교회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가고는 싶었는데 지금 당장 이 문제 지금 막 남편은 빚을 져가지고 도망가고 집에는 빨간 딱지 붙고 애들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일 걱정이니까는 일하느라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못 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애들도 다 커서 이제 또 공무원이 돼가지고 또 다른 데로 살아가고 어쨌든 남편하고 또 이렇게 살고 있어서 어느 순간 그 고난의 고통이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또 교회가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즘은 갑자기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사는 게 왜 이렇게 허망한지 모르겠대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구나. 하나는 인생의 문제, 육체의 고통, 그 고난이 줘서 육체의 기쁨을 잃어버린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영혼의 고통, 공허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생은 사실 이 두 가지 고통이 다 있어요. 근데 육체의 고통, 그것만 문제 삼고서 그것만 주님 해결해 주기를 원하면서 육체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 왔다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주님을 통해서 얻을 게 없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깊은 공허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공허감을 채우시려는 그 은혜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바로 택함 받은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주님 앞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와요.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우리 가정 너무 힘들고, 내가 하는 일들 자꾸 어려워서 너무 힘들고, 내 몸도 점점 아프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에 만족하는 신앙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굳이 꼭 주님 만나러 가야 되나? 근데 우리 영의 이 공허함, 영의 공허함은요, 그 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영의 공허함을 채우는, 그 영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택함 받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의 고통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영의 고통에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의 기쁨을 채우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면요, 그 영혼이 채워지는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서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그 택함 받은 믿음이 나를 하여금 내 영혼 안에 천국의 기쁨이 채워지도록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그 공허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그 음성,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채우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육체의 기쁨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공허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뭔가 내 안에 헛헛한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헛헛하니까 자꾸 이것저것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 헛헛하니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는데, 우리 영의 공허함이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더 육체의 기쁨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의 공허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택함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복을 준비하고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믿음은 예복을 준비하고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여기 왕이 초청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감히 왕의 초청잔치에 갈 만한 자격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런 자를 왕이 초청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이 왕의 결혼잔치에 가도 됩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왕께서 불러주시니 이 영광이네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기 전에 아마 내가 감히 왕의 초청잔치에 이 왕자님의 결혼식에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불러주셨으니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복장이라도 좀 잘 차려입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 갖추는 복장을 예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중요한 자리,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대통령 결혼식, 아니 대통령 이 취임식에 한번 초청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에 여러분 초청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못 갈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는데
평택 시민을 대표로 해서 초청받았다는데 그냥은 못 가겠구나 하면은 하다못해 옷이라도 새로 맞추기 위해서 양복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같으면은 좀 가방이라도 좀 좋은 걸 갖춰서 가려고 노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예복이라는 건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복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가 육의 잔치라면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가고 좋은 물건으로 나를 갖추고서 가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갈 때 우리가 갖춰야 되는 예복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복을 준비하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준비하는 예복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부름받았을 때 예복을 입어야 된다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우리는 감사를 갖추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찬양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바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분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믿음, 그것은 바로 감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순간 그 택함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잔치의 기쁨,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내 영혼을 살리게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야겠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바로 택함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어떤 일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사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으로 부르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복을 입는다는 건 내가 그 중요한 자리에 나를 초청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날 부르긴 부르는데, 왕이 부르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꼭 가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 예복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그 결혼잔치에 초청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 그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복을 입게 한 것처럼 결국은 예복, 바로 택함받은 그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감사의 예복을 입고 오시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제일 좋은 옷, 제일 준비된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아마 그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 전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교회 마당에 들어올 때, 저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설교단에 들어오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는 바로 되어져 있는지, 옷깃은 바로 잘 정리된지 보고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교회 이 마당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마음의 옷깃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결국은 구원의 기쁨으로 이어지려면은요, 감사의 마음이라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택함 받은 믿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왜 이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오기를 싫어했으니까 종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줬는데도 어떻게 돼요? 무시해버리고 심지어는 모욕한 이유가 뭘까요? 왜 오기 싫어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 왕의 초청잔치에 그 왕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거길 가야 돼? 내 기쁨에 취하고 내 인생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거길 가야 돼?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살아있다면, 내가 감히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안에 설렘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표정을 보면요, 그 믿음의 상태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막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벌써 교회 올 때 벌써 표정이 뭔가 이 설레임이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요, 아이고 뭐 내가 요즘 뭐 살만한데, 아이고 나 바쁜 일도 많은데, 내 집도 해결해야 되고 내 밭 일도 해야 되고 내 사업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가야 되나? 결국 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오기 싫어하는 표정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봐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 서울의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을 청년 때부터 꾸준히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 때 막 순복음교회가 막 엄청 부흥하고 막 조용기 목사님께서 엄청난 어떤 영적인 어떤 권능을 행하고 막 그러던 소위 말해서 순복음교회 엄청 최정상 부흥기 때에 이 순복음교회 기도원을 가면요, 그 입구에 이 큰 주차장이 있는데 그 경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경비하시는 분이 경비 안내할 때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쪽 손은 이리로 가시오 하면서 한쪽 손은 계속 박자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본당에서 막 궁짝궁짝 그 찬양 소리가 들으면요, 같이 경비하면서 어떻게, 일로 가십시오 하면서 안내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는 계속 박자를 맞추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 저희도 들어가면서부터 막 가슴이 뛰어요. 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뭐 안에 들어가면 벌써 어떻게 해야 돼? 벌써 안내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주볼 하나 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못해. 계속 뒷자리에서 그냥 안내할 때 보면. 근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자꾸 여러 가지 스캔들에 루머에 쌓이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목사님도 병 드시고 막 이렇게 되면서 여의도 교회가 침체가 되니까요, 그때 기도원을 가봤더니 그 경비하시던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주차장 경비 부스 안에서 스마트폰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야,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위기구나. 저 그때 깨달았어요. 막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는요, 주차 안내하시는 경비분도 막 그 찬양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안에 들어갔더니 안내하시는 분도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냥 있으면서 뭐 이렇게 뭐 가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꼬드는 보리처럼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이 부흥과 이 쇠퇴의 차이가 뭘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감사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억지로 교회 와서 아이고 내가 꼭 교회를 와야 되나? 내 집, 내 사업, 내 반일만 가지고도 신경 쓸 게 많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더라.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천국의 기쁨이 임할 때와 떨어질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떨 때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요? 내 안에 감사의 예복을 입고 있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많이 부족하던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격할 때는요, 세상에 기쁨 없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기쁨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안에 감사의 그 예복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천국의 기쁨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쁨도 시들시들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기쁨은 도파민의 조종을 받는데 이게 점점 더 많은 걸 채워야만, 더 자극을 받아야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럼 육체의 기쁨도 도파민의 영향을 안 받아요. 어제 먹던 짜장면이 오늘도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먹던 짜장면 내일 먹어도 불어 터진 것도 맛있어요. 전 그걸 느낍니다. 천국의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 채워지잖아요. 그럼 육체에는 모든 게 다 기쁠 수가 있는,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행복해져요. 근데 천국의 기쁨, 내 영혼의 그 공허함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라면에다가 뭐죠? 최고급 소고기를 얹어 먹어도 그게 그렇게 맛있는 게 느껴지지 않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부흥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 영혼의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왜 안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걸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등산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등산화가 꽤 오래된 등산화였어요. 근데 등산이라는 게 제가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1년에 몇 번 못 가잖아요. 우리 산울림 선교에 따라서 몇 번 가는 게 전부다 보니까 한 10년이 지났어도 그냥 말짱해요. 10년이라 해봤자 기껏해야 한 20, 30번 쉬는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운동하러 치면 한 달 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말짱하다 싶어서 한 번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영인산을 같이 한번 걸어가기로 했어요. 쉬는 날. 그래서 마침 등산을 한번 신고 가자 해서 이제 영인산 좀 산행 좀 하자 해서 갔는데 그만 신발의 밑창이 통째로 마치 슬리퍼 확 벗겨져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간신히 그 신발 등산화 끈으로 묶어가지고 조심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영인산이 아니라 어디 북한산이 이런 데 갔으면 아마 조난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그 등산화 회사에다 전화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발이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 신었다 그랬더니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한 10년 됐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밑창은 이 부틸 고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면 경화가 된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하고 밑창 안 달았어도 경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신고 가다 보면은 이게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많이 신었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은 밑창을 갈아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겉으로 말짱해 보인다고 말짱한 게 아니구나.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때는 택함받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때요? 날 불러주신 것에 너무 기쁘고 내 영혼이 채워지는 그 기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의 예복을 입고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근데 어느 순간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마치 제가 10년 된 그 등산화 기껏해야 한 30번 신어서 여러분들 신발을 치면 한 달 정도밖에 안 신은 것처럼 말끔한 그 신발처럼 보이는 그 등산화처럼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있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변함없이 꾸준히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 택함받은 믿음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가 천국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북 찢어져 버린 저의 그 10년 된 등산화처럼 말이에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우린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그 기쁨 앞에 감사하는 것. 그 출발은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택함 받은 믿음을 유지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내 삶 가운데서 충만히 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 영혼의 기쁨이 채워지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보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믿음, 바로 택함받은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순절기가 우리 고난주간도 또 부활절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 그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일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